오늘은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말라기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라기 본문을 읽기가 쉽지 않죠. 특히나 우리 큐티 본문이 말라기가 되어 있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꼭 다룰 만하다라는 생각을 떠올려 주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권이 크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단어죠. 경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마감하는 단어를 저주라고 하는 단어로 선포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전체를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 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선포하실 때는 내가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야곱의 말과 행동이 사랑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야곱을 사랑했고 지금도 야곱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영원히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언약을 맺은 대상자와는 항상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말라기를 포함한 구약의 모든 메시지 속에는 표면적으로는 경고라고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더욱 깜짝 놀랄 단어는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가서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라기 4장 2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마감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자는 우리가 새해에 동해 앞바다에 떠오른 일출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저 동해 앞바다로부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읽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의로운 해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편견도 없이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에게는 광야 40년 동안에 노벨을 바라보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어떠한 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질병과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공의로운 해를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강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적인 내용입니까? 경고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신망과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무질서가 있다 하더라도 떠오르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치유한 광선이 일어나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내용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인 그 어떤 자도 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피가 될 것입니다. 그저 사랑 없이 공의로운 치료의 강선이 없이 이 본문을 읽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징계하는 무서운 하나님, 저주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지만, 사랑하는 자가 만약에 앞길에 있는 그 커다란 물웅도덩이 앞에 걸어갈 때 그 아이에게 경고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을 것이며, 앞에 커다란 흑암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을 모르고 걸어갈 때 그 아이들이 그냥 가도록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하 것을 받아들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의 특사, 나의 대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친서를 가슴에 품고서 이 땅에 온 그 대사가 바로 말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친서 속에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모든 사회가 부패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 아닙니까? 특히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만약에 부패하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 지금부터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사회에 어떠한 폐단이 초래되는가를 살펴보면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답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사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대사가 되겠죠. 특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진격해 갈 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할 때 사용한 용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군대의 대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투에서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 않고 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수차례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내가 언제라도 증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내가 때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끝날까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분노를 내가 억제하겠다, 조절하겠다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어떤 대상자가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참으시는 그 인내를 묵상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으면 때가 차지 않을 때까지는 그 분노를 억제하시는 분이다, 인내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사자, 대사, 특사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제사장이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 그 언약의 정확한 내용이 레위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것과 같은 언약 내용입니다.
둘째 갈로의 정답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자녀들이라든가 제자들을 꾸짖을 때 무작정 꾸짖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어야만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들이 무엇을 잘못했냐 그러면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너희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내가 분노가 끓어오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위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에게 가장 어울리는 땅들을 하나하나 분배하시고 나와 함께 정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본다면 서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언약을 맺으신가 그러면 11지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주지만 너희에게는 내 자신을 분기시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레위 지파의 분깃으로 주겠다라고 언약한 내용이 바로 레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느냐? 그들이 옷을 풍족하게 입지 못했느냐? 그들의 신발이 낡고 헤었느냐를 기억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음식들과 옷을 공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사장들은 본문 2장 2절에 가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세상 신들이라든가 세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규칙을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튜브가 되었든 그것이 TV가 되었든 그것이 라디오가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듣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판 깊이 새기고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두지 않는 자가 하게 되는 세 번째 내용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장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책망하고 계시느냐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율법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윗물이 흐려지면 아랫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흐려지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부패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부패하게 된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사회입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세 번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그러면 언약 백성을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참 너무나 리얼합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쉽게 말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장들 얼굴에 뭘로 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똥칠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선포하기에도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이 세상 부모 가운데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짐승의 똥을 그 얼굴에 떡칠하고자 하는 부모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셨으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벌벌 떨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짐승이 죽기 전에는 항상 똥을 사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가 가장 심한 것이 바로 그 똥입니다. 제단에 올리는 그 짐승들이 악취나는 그 똥을 제사장들, 세상의 존경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 칠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였지만 오늘날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목사님들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날의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2000몇백 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악취가 나는 똥을 칠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냄새가 나지 않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악취가 나는 신자라 하더라도 정의의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볼 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악취가 다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면 한 사회가 어떻게 부패해 가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말라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라기 3장 5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영적 지도자가 부패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점치는 자들이 그렇게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2000몇백 년 전의 일이었다면 성경은 너무나 현대적인 책이 아닙니까? 지금 점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가서 점을 치면서 내 미래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도 점치는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돌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됩니다. 도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패하게 되면 우상이 창궐하는 동시에 모랄이 도덕이 땅에 떨어진다. 간음하는 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판치는 세상이 된다. 2000몇백 년 전의 일이나
오늘날에 있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어찌 그렇게 정확한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사회적 공의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과부와 고아와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품꾼에 대해서 그 삭슬 깎기에 해당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하루벌 하루 먹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게 언정을 베푸지 않는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없죠. 영적 지도자가 부패하게 되면 바로 사회적 정의와 공의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도서를 읽다가 깜짝 놀랄 본문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혹시 길을 가다가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2000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는 그렇게도 사회적 지도자들이 군대에 간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안 되니 그 지도자들이 영적, 육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그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그 원인이 누구냐? 영적 지도자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매주일 와서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여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떠오르는 정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온전하게 치유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자만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제사장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